네, 설교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 사명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이렇게 잊지 않도록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 연속해서 주요한 맥락들을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주요한 맥락들을. 그런데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는데 그날 밤에 감람산 기슭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겟세마네라고도 하는데, 감람산이라는 큰 산줄기 속에 있는 작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묵상할 때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인데 집중할 것은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를 향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어떠하셨을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집중하면서 은혜가 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런데 기도는 물론 맞는 말인데 그 어떤 본질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이건 처절한 영적 전투입니다. 처절한 뭐라고요? 영적 전투다. 뭔가 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서 십자가 지기로 예정되어 있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들도 지지 않도록 이렇게 또 배교를 부립니다. 근데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질 것이냐, 아니면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소원을 따라서, 아니면 사단 마귀의 어떤 공격에 내가 휘둘려서 그냥 편한 길을 갈 것이냐 하는, 뭐라고요? 영적 전투다. 영적 전투. 영적 전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투다. 오늘 주님께서 그 영적 전투를 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겟세마네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겟세마네인데 이름이 참 이 사건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결부가 되어 있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마 의도적으로 하신 것 같기도 해요.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에서 영적 전투를 하셨는데, 그 겟세마네라는 뜻이 뭔가 하면 기름 짜는 틀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름 짜는 틀. 뭐 짜는 틀이라고요? 기름 짜는 틀. 보신 분들 계세요? 예. 제가 이번에 고향을 갔다 왔는데 저희 집, 고향집 저쪽에 이렇게 언덕 위에 기름 짜는 집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돌아보고 왔습니다. 여기 기름 짜는 집이었고, 여기는 뭐 국수집이었고, 그 다음에 저기는 우리 집이었는데 우리 집 터는 어떻게 됐는지 사라져가지고 터만 그냥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고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열매가 많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수확해서 그 기름 짜는 기계에 넣어서 눌러서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기계로 누르고 압력으로 눌러서 기름 짜던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겟세마네라는 이름도 그런 이름이고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라기보다는 정말 마치 올리브가 압력에 눌려서 터져서 막 기름이 짜내는 것까지 그런 고통이에요. 그런 그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서 정말 신음하면서
마치 그냥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얼마나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슬퍼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스승이 제자들에게 약한 모습 안 보이는 건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음이 너무나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데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네. 안 그렇겠어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내일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죽음을 미리 알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모르면은 그냥 모른 채로 죽으면 제일 편해요.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면 제일 편합니다.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밥솥에 밥을 푸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편해요. 근데 너는 내일 죽을 거야. 너는 3일 후에 죽을 거야. 이것이 예정되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더군다나 그것도 보통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의 죽음인데,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 로마의 처형법 중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혹한 그런 처형법이 십자가 처형법입니다. 알듯이 나무에 달아서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아요. 손과 발에 못을 박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늘로 살짝만 찔려도 아픈데, 그런데 달려서 그 못책에 몸이 지탱돼야 되는 거잖아요. 못 박힌 것도 아픈데 그냥 아파서 움직일 때마다 그냥 온 그 체중이 거기에 담겨져 가지고 그냥 온 신경을 건드려서 그냥 온몸이 아프고. 근데 그냥 죽이지도 않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3일 가고 뭐 5일 가고 7일 가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발가벗겨서 사람들이 다 보는데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모욕을 주면서, 그리고 그 시체를 장사도 못 지내게 합니다. 원래 그 형벌. 그래서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히도록 해서 아주 저주스러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달려있는 그 며칠간의 긴 시간 동안 그 긴 지속된 시간 속에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에 탈진이 생기고 탈수가 생기고 폐혈병이 오고 질식이 오고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게 하는 아주 잔혹한 처형 방법, 이걸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랑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한다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내일 그런 고통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그래서 그냥 간절하게, 뒤에 보면 알지만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땀을 같이 땀이 흐르잖아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땀이 흐를 때가 있잖아요. 땀이 흐를 때가 있잖아요. 간절하게. 그런데 땀이 그냥 땀이 아니라 피땀을. 저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피땀을. 실제로 핏방울이 섞여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죠.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큰 고통 가운데 있거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럴 때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누가가 기록하면서 땀에 피가 섞여 있는 걸 보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까지 기도했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제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36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그냥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냥 막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그런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라는 말이 우리 아빠랑 같은 말입니다. 발음도 똑같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일상 용어에서 아람어라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어는 이제 예배드리고 할 때 주로 썼고 일상 용어 삶에서는 아람어라는 언어를 쓰는데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아빠 그대로. 우리가 쓰는 아빠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버지를 친근하게 사랑스럽게 부르는 그 아빠. 예수님께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냥 분신이죠, 그냥. 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버지한테 아버지여 부르면서 아버지, 아빠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도 있잖아요.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잔을 옮겨달라 그래요. 잔을. 지금 내일 질 처형은 십자가인데 왜 잔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잔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잔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십자가가 단순히 그냥 처형받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육신의 고통을 받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 되지만 그것이 어떤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더군다나 어떤 법정의 어떤 형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그거라면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는 그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는 이사야서 5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 지금 분노의 잔을 마셨다. 이사야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서 이제 그 나라가 그냥 처참하게 그 예루살렘 성이 부서지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기록된 말씀인데 니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쫓겨가고 이 예루살렘 성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쫓겨가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는 줄 아니? 니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지금 마시고 있는 거야. 잔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잔을 쓰듯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잔은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면서 또 십자가의 처형을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는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던 아들인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그 진노와 분노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막 진노하고 분노하고 증오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육신의 고통보다 어쩌면 더 고통스러운 것이 그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셨길래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그런 진노와 그런 분노의 잔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받기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혈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지 않으셨더라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거를 마시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시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저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제가 받아야 될 진노와 분노. 예수님이 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그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고 그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전가시킴으로써 우리가 죄값을 사함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 잔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이렇게 바꾸십니다. 36절 하반절 시작. 네,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정말 이거 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피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심정이죠. 그죠? 예수님도 인간이시지라. 그런데 그렇게 끝난다면 그 기도는 정말로 부끄러운 기도로 끝났을 것인데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기도해서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욕심은 이렇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는 아버지의 뜻은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 생각은 이거고 내 소원은 이거예요. 오로지 이거. 이러면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에너지만 낭비하고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라는 것은 내 생각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참된 기도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셔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노의 잔이 아니라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잔이라는 의미는 대개 성경에서 진노의 잔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간혹 구원의 잔이 있습니다. 구원의 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는 구원의 잔, 은혜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노의 잔을 받아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의 잔, 은혜의 잔을 높이 들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잔을 기꺼이 지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잔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마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런데 억지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할 수 없다 억지로 이렇게 진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지셨고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어떻게 지셨다고요? 기꺼이 지셨고 기쁨으로 지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를 바라보자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가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참았다는 것입니다. 참았는데 뭘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면 그 앞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걸 지고 나면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이 뭔가 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은혜의 해 가운데 주의 은혜의 해 가운데 살게 되는 은혜가 열리게 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기쁨을 보면서 참을 수가 있던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는 때로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믿음으로 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짐으로써 온 인류의 온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죄 때문에 잃어버리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지겠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기 오늘 참여한 우리 청년들, 자녀들
기현이를 위해서, 기현이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큰 본 일을 그러지만 나에게 적용을 하십시오. 지섭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십자가 기꺼이 지겠다. 이렇게 지신 거예요. 이렇게 지신 거예요. 태희가, 태진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기꺼이 지겠다. 주님은 이미 지셨고 우리 태희, 태진이, 기현이, 지섭이,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하는 마음이고 우리들을 향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찬을 받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주님의 이 순종과 이 사랑을 깊이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그 주님의 순종과 사랑을 감사하면서 따라가기로, 그래서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고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순간 정말 그냥 막 천지가 개벽된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그런 감격이 없었다면, 그런 체험이 없었다면 반드시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을 체험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감각이 둔해져요.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그냥 감사도 잃고 감격도 잃고 기쁨도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힘있는 인생이 되겠어요? 힘있는 인생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면 안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될 그런 죄를 이기는 힘이 십자가 보혈의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죄는 그냥 내가 마음껏 짓고 또 우리가 회개하면 피로 씻어주시니까 또 짓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이 진노의 잔을 마신 이 사랑을 기억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성품을 가져라.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라. 예수님의 온전하심 같이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해져라.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거룩해지고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37절 말씀 시작. 예수님이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주님 보시기 얼마나 이게 어떠셨겠어요? 참 무심하다. 참 야속하다. 나는 지금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데 대체 자고 있냐 니들? 베드로 보고 베드로 시몬아,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는 알 거 아니냐? 그러면 좀 다는 몰라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거 좀 보고 있으면 좀 같이 좀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무심하죠. 야속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영적인 일이라는 건 그런 거,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라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졸고 있거나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피곤해서 졸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가까운 사람이, 가족들이, 친구가 옆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옵니까 여러분? 잠이 안 와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마귀가 졸게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이길 수 있는, 당연히 몸의 피곤함을 이기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격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졸음 때문입니다. 영적인 졸음.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영적으로 졸고 있던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러 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뒤에 따라가는 척했지만 결국 3번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쉽게 말하면 욕하면서 저주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영적으로 잠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분별력도 없어지고 시험을 이길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잠든 제자들을 통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생활 가운데 영적 졸음에 빠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아침에 한번 자신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졸고 있는가, 자고 있는가? 제가 진단 리트머스를 드릴게요. 내가 지금 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몇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자, 리트머스, 영적으로 졸고 있느냐 체크할 수 있는 리트머스 중에 가장 민감한 리트머스가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가 뭡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영적 소통인데, 호흡인데, 그런데 이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질식합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여기서 날마다 소통하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내가 지금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 전에는 기도했는데 기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영적으로 지금 졸리는 겁니다. 지금 눈꺼풀이 내려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꺼풀이 내려앉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줄어들고 있다. 아예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영적 졸음이 아니라 영적 그냥 잠에 빠진 거예요. 깊은 잠에. 어쩌면 영적으로 질식한 상태이죠. 어떻게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리트머스지, 영적 졸음에 빠져 있으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삶으로 나가지 못해요. 들었으면 이게 삶의 실천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순종할 말씀은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심노해서 누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귀로 날마다 듣고 귀로 머리에 가득 찼는데, 그런데 삶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 받아야 될 것은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서 이룰 것은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어지는 거 없어. 그냥 귀로만 듣고 끝이야. 영적으로 졸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지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형국이 되는 것인데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계속 죄에 사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괜찮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거 없습니다. 온전해지라 그랬어요. 괜찮겠지.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적인 죄는 죄인지도 모르고 남들은 다 이렇게 아는데 본인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짓고 있는 거, 영적으로 졸고 있거나 자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지 않아요. 잠깐 달라지는 것 같다가 또 그냥 무슨 일 생기면 금방 그냥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 영적으로 졸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에요. 예배를 달려나와서 감격해서 예배드리러 달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가야 된다니까, 오라니까, 가자니까 끌려서 나가는 거. 영적으로 졸고 있다는 증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영적 졸음에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서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은혜의 해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은혜의 해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잔을 주셨는데 대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제자들이 졸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잘 몰라서 그랬지만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이미 지신 상태에서 이 복음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고 있다면 베드로나 12 제자들보다 우리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새로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도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 30년에 종을 파는 사람, 종 몸값 정도를 받고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왔다. 병정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박힐 때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굴복해서 끌려가야 되겠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 내가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러 갈게. 내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어 라고 일어서신 거예요. 패배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패배가 아니에요. 패배가 아니에요. 상황을 바뀌지 않았지요. 십자가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고, 용기가 생긴 것이고, 결단이 생긴 것입니다. 기도에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때로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합니다. 상황을 바꿔주세요. 상황을 바꾸기도 합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그 상황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대체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겠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질 수 있는 그냥 용기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굳게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시몬아,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주님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든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깨어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기도한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 다음에 명령한 말씀 내가 순종해서 이루기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가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6구절을 외웠다 이렇게 암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읊조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암송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마시고 하다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제가 저를 부인하고 제 생각을 부인하고 내 뜻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감당하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왜 주셨어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라고 했으니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주님 도와주시면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럼 기도가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하가다 100번 하면 100번의 기도가 올려지는 거예요. 1000번 하면 1000번의 기도가 올려지는 거예요. 힘이 납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봅니다. 간증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봐요. 쉬운 일이 아닌데 힘이 임하고 있구나. 힘이 임하고 있구나. 사순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예원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진아, 지아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지만 축복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힘있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빛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